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할게요.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미국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매년 7천만 명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3만 8천 명의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64%가 이것을 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랍니다. 65세 이상 되는 연령대의 50%,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93조 원의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불면증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7천만 명이 이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3만 8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불면증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정제라든지 이제 이런 약들이 미국에서 팔리는 양이요, 하루에 30만 톤이라고 합니다. 30만 톤.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알약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알약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하루에 30만 톤. 그 1톤 트럭 여러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우리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1톤 트럭 옆에 지나가면은 되게 위압감 느끼는데 그 큰 트럭으로 하루에 30만 대 분량, 그죠? 그렇게 수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염려하고 끊임없는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요. 그 우리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불안해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그렇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마음 먹고 다짐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바람처럼 그렇게 문득문득 살다 보면 찾아오는 거거든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쓴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 저자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심리적인 관점에서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불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제 이 책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불안이라는 게 이 현대 사회의 큰 질병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뭐 어느 정도의 불안은 다들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대, 이 현대 사회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 불안이요, 사람들마다 전염병처럼 번져가지고 감옥과 같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그래서 명명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불안 사회를 다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사를 찾기도 하고 또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심리치료, 식이요법, 명상치료, 뭐 이런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또 읽진 않았지만 14장, 15장 이렇게 쭉 보면요,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여러 고생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 나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지만은 약간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좀 이렇게 노스텔지아와 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상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죠. 왜냐하면 거리적으로 멀리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멀리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도 이게 별로 그닥 막 실감나게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관문에 딱 이르게 되니까 점점 이게 실감이 나면서 이 사람들이 긴장감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막 별의별 생각과 말들이 막 오고 가게 된 거예요. 야, 저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땅일까? 그러면 뭐하냐? 그 땅 사람들 세다 그러던데, 무기도 발달하고 막강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저 땅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 몰래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가지고 오는 일종의 이제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나안 땅 보내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얘기죠. 가서 너희가 뭘 보고 와야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담대하라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담대하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담대하라. 보통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라 그러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힘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격려하는 말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적진에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거기에 너무 쫄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믿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 사람들 강한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정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정탐꾼들에게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의 당부를 받은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과일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근데 보고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질수록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씩 자기가 보고 온 것을 이제 복원을 하는데요, 전부 다 막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 안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체격도 장난 아니고요, 무기도 너무 다 신식 무기고, 훈련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제 생각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이게 백성들에게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걱정합니다. 불안하게 염려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탓하고 마침내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면서 공동체 전체 가운데 이 불안의 전염병이 번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14장 넘어가 보면요, 갈렙이 백성들에게 막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갈렙이 설득한 얘기 가운데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갈렙이 지금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들이 가는 목적을 알려주면서 그 신신당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잊었어요? 따라했는데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자, 지금 갈렙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하고 앞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담대하라 하는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면서부터 첫날부터 40일 동안 내내도록 날마다 담대하란 이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래,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그거지. 그래서 날마다 그 말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목적을 잊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때로는 그 땅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땅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지만 담대하라는 그 말을 계속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땠느냐? 분명히 같은 얘기를 들었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당부를 잊어버린 거예요. 막상 그 땅에 가보니까요, 너무나 어마무시한 그들의 군사력과 신식 무기들, 또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모세가 뭘 신신당부했는지, 정작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돈 쌓아놨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건강하다고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그 우리 인생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빠르게 막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언제 재유행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지금 잊고 산 지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기사 보니까 저도 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또 예배는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요즘에 우리가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더 불안한 건 뭐냐면 지금 어려운 건 시작에 불과하대요. 그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내년 되면 장난 아닐 거다. 미국에서 뭐 통상 전쟁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고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에 또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불안이라는 게 문득문득 살다 보면 찾아오는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이 비결이 뭘까? 여러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려는 그 목적을 점검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걸 다 기억 못 하셔도 그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라 그랬지,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적 의식을 가지면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군대에 가면은 겨울에, 한겨울에 되게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 혹한기 훈련이라는 걸 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군대는 다 했거든요. 겨울철 되면 이제 그 추위를 이겨내는 일종의 그런 훈련인데요. 그 한겨울에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막 10몇 도, 전방에는 심지어 20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운 날씨에 이제 밖에 나가지고 한 일주일 훈련을 뛰는 거죠. 근데 그 훈련 가운데 보면 그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 살얼음이 떠 있는 강물,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강물에 군인들이 이제 상의를 탈의하고, 자, 지금부터 저기 들어가 가지고 10분간 뭐 입수, 실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도요, 그 10분간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휘관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10분 버틴 사람 휴가 보내준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래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독한 사람은 그 10분을 여러분 시체가 되다시피 하얗게 해가지고 하얗게 질리면서도 그 버티는 사람이 있거든요. 휴가 가야 된다, 이 목적 의식, 그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이 살면서 이 목적 의식이 뚜렷할수록 물질적인 부를 이룰 확률이 높다 그래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50세 이상 사람들 3,000명에게 조사를 했더니 이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15.2%가 낮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 의식만 있어도 뭐예요? 장수한다는 것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목적 의식을 가지면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요, 심리적인 불안 지수나 행복 지수 이런 것들도 좋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출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일이 되었는데 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돈도 잘 번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마음도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는 게 큰 틀에서 보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살다 보면요, 누구나 뭐 종류는 다르지만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삶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면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살면서 어려움 전혀 없고 하는 일 다 만사형통 잘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목적이 뚜렷하면요, 여러분 때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래서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불안하면 사정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지금 당장 막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내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큰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군중 심리라는 거, 그거 되게 무섭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수의 그 보고에 넘어가 가지고 점점 불안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돼요. 단체로 그야말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가 말한 대로 불신앙의 말을 한 그대로 될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뒤늦게 후회를 해요. 뒤늦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지금은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막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모세가 막 뜯어 말리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으나 들어가다 죽으나 그게 그거 아니냐. 막 불안한 마음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해보고 죽자. 그래서 그 군중 심리로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진격을 해요. 진격했다가 여러분 엄청나게 대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신약의 예수님 제자들이나 되게 좀 어리석어 보일 때 많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 하라 그럴 때 안 하다가 왜 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무모하게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이 바보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코너에 너무 몰리고 진짜 절박하면요, 아니,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수를 두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불안이 극에 달하면요, 이렇게 가만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봐야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요, 이성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일단 멈추셔야 돼요.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듣고 막 아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여러분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살다가 그렇게 낭패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소위 말하는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도 남들처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들이 솔직히 우리 다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무거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급한 마음에 아무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 지금의 현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뭔지,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우리 뜻대로 다 통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극복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계속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혹시나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것들,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의 요소가 완벽히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이 만화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만화 영화 중에 형사 가제트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제트 아세요? 가제트? 가제트 저렇게 생겼는데, 가제트 뭐냐면 사이보그예요. 요즘 뭐 AI 로봇 뭐 나오니까 쟤는 좀 어설픈 건데, 그죠? 근데 저 가제트 형사의 특징이 뭐냐면 팔다리가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 맘대로 막 늘어나요. 쭉 늘어나가지고 막 이 불의에 맞서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 가제트처럼 하나님이 능력의 팔을 뻗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이 닿지 않는 여러분 그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 거할 때에 불안이 아니라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수리가 주체인 것 같잖아요. 독수리가 막 힘차게 날개를 대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을 soar on wing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솟아오른다, 뭐 날개로 솟아오른다 이런 뜻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어에서 이 표현은요, 이 글라이더의 활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TV 같은 데서 행글라이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행글라이더는요, 여러분 비행기 같은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냥 그 바람의 힘을, 공기의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기구가 글라이더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막 자기가 막 힘차게 날개짓하는, 여러분 그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글라이더처럼 공기의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그렇게 훨훨 날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새 가운데 자기 힘으로 나는 조류가 있어요. 참새. 여러분 참새 어떻게 날죠? 훨훨 납니까? 아니잖아요. 파닥파닥 날잖아요. 파닥파닥, 그죠? 이게 참새 날개짓이거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무리 파닥파닥 거려도요, 늘 우리의 인생은요 걱정이 끊이지 않고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계속되는 게 그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느냐?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상승 기류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참새가 날개짓 하듯이 파닥파닥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처럼 믿음의 그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독수리와 같이 믿음으로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